자, 오늘은 제27장 후반부, 그래서 후반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제27장 후반부입니다. 이게 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일은 또한 다른 귀중한 진리들을 예증하고 있다. 트집한 경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높여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지방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지붕이 오늘날처럼 아마 이런 시멘트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풀 같은 거로 암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뚫고서 아마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탐험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인터넷이 약하다고 잠깐 떴어요.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랍비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 랍비들은 그를 정죄하고 고침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제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나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투 이런 것들이 더 마음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중풍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남되다고 약점을 잡아 이것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사함을 저도 생각하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노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가 쉽다는 얘기냐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어려운 말을 했느냐. 이 얘기는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사함 받는 게 쉽다는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근데 죄사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이 전제해야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사함 속에는 뭐가 전제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이 전제해야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제 그제서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다시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요.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된 기이한 능력이요. 그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여기 뭐라겠어요? 죄의 질병과 죄의 불안.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겠죠. 죄에 대한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그들이 죄를 짓는 것.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그들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하고 하였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침상을 가뿐히 들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희 눈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했던 살은 이제 생기 있고 활력이 혈색이 좋았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하였다. 그의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나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8가지 건강법칙, 뉴스타트 건강법칙 있죠. 그런 건강법칙대로 단순한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또 물을 마시고 또 햇빛을 쬐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오늘날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딱 반응하여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받고 우리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 질병의 기초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질병이 왜 생기는지. 예. 죄책감하고요. 불안감. 예.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책감이겠죠. 죄책감. 내가 또 이렇게 이것이 밝혀져 갖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죄의 짐이 질병의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거의 자기가 살인죄를 졌는데 거의 그것이 이제 기간이 거의 다 채워졌대요. 그런데 채워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공소시효죠? 공소시효가 지나가기 바로 전에 잡혔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두 발 펴고서 이제 잠자겠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며칠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발 먹고 자겠다라고 두 발 뻗고서 자겠다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죄의 짐은 아주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말라 비틀어지고 모든 병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해결했더니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었죠? 죄를 사하는 능력. 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죄를 내가 분명히 사하겠다는 예수님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죄사함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기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됐다는 말씀을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게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것보다 쉽지 않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주는 말이 네 죄를 사하노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말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을 깨닫고, 죄를 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 장로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네. 자기의 소원이 우선 죄의 짐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선 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이제 병도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를 이제 사하였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 병이 고쳐진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의 마음의 짐이 다 그때 벗어지고, 그때 그가 그 말 듣자마자, 죄 사했다는 말 듣자마자 일어나서 걸어간 게 아니고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육신적인 그런 질병까지도 고쳐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죄책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예. 심령이 편안해야만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허장로님. 우리가 죄의 짐을 졌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또 용서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어저께 내용에 이어서 연결되는 건데, 마틴 다음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그 간구,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응답한다고 배웠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중풍병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리고 병을 고친 것보다 먼저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병 고치게 된 순서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의 역사를 하시고 그 양심의 화인받은 자가 돼서 아무도 이런 주님의 역사하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다 되었다고 나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도할 때 아직 말랑말랑한 심령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아껴서 그분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죄를 깨닫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을 활발히 해야 된다.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예. 성령님의 감동이 영향력이 점점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거역함으로 떠나간다고 그랬으니까 떠나기 전에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죄의 용서함은 주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죄짐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또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스로 그 죄를 숨기고 또 고통 가운데 질병이 더 짙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용서하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싸우니 주님, 오늘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